에게 끌고 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수명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죠. 어떠한 죄도 예수님을 통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행했던 모든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아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앞에 있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예수님이 미혹했다는 그 종교주의자의 주장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단 말도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사칭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주님을 정죄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살인자들이었죠. 2번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각각 예수님을 신문한 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은 혁명가로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려는 인물로도 결코 보이지 않았죠. 빌라도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광기 어린 살인자의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었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결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의 경우 11절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으며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즉각 풀어 주거나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1차 신문한 이후에 처벌할 근거를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동요하며 죽이려고 했던 소리에도 빌라도는 눈 한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지한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쉽게 풀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떠넘기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죠. 헤롯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도 주님을 어떤 죄도 찾지 못했고 희롱을 한 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헤롯과 빌라도 이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있었던 그 위치, 명예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빌라도와 다르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완악하고 간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자신의 평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는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끔은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치열한 전쟁을 인생 가운데 이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우리 중심의 비전은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장 고지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죠. 여러분, 탈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달리는 기차가 그 기찻길을 벗어나면 탈선의 위험으로 큰 사고가 나죠. 만일 지구가 태양계에서 조금이라도 그 각도가 벗어나면 이 지구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세상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도 믿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서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헌신합니다. 늘 겸손해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속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접붙임된 가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면 우리의 뿌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을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유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님은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인도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거나 배격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남의 말을 너무 맹신하고 믿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민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드러낼 수 없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줄기 끝에 매달린 꽃송이들처럼 삶에 불어닥친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는 삶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여야지 매일같이 계속 흔들린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태산같이 흔들리는 환경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나를 돌보는 기도가 되며 또 그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상대화되고 다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과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동하고 격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며 그분에게 기도하고 소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빌라도와 헤롯이 아닌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면 오늘 하루의 이 삶은 결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헛된 말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을 의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환경으로 즐거워한다면 그는 그 기쁨을 주님을 통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면 그 그림자로 인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슴에 심장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기쁨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시선과 내 삶에 스스로 매몰되지 않으시고 더욱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